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에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시는 청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며 벌써 그 중반에 들어서도록 6월 3일 오늘 새벽 예배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역사와 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께서 허락하실 말씀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때 지혜로 그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제 40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38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그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모세가 태초의 이야기, 창조 때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들에게 태초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내신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생 얻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새 창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시는 일련의 말씀들은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첫째는 내가 천지의 창조하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욥은 그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생명은 짧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일은 태초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들에 대하여 욥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에 대하여, 비를 실은 그 구름에 대하여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하늘을 나는 매와 독수리에 대하여, 또 땅을 힘차게 달리는 그런 짐승들, 들짐승들에 대하여 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욥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지 지혜를 물으셨습니다. 매가 높이 날고 독수리가 달려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욥이 주었는지, 그러나 대답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타조가 알을 낳고 알을 버려두고 이제 땅에서 스스로 부화할 때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나 힘차게 달리되 말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달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욥은 전혀 그들의 아는 것이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지에 있는 생물들을, 피조물들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욥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관리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또 생명을 주고 인도하는 것들인데 하물며 내가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하는데 눈동자같이 지키고 침을 삼킬 동안에도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새를 보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신 후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거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까닭은 이 모든 것들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큰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물들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내가 정말로 버림받은 자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든지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관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부모에게 부모가 얼마나 그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결국은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이죠. 그런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십니다. 욥이 지은 죄악이 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원수처럼 둘러서시고 둘러싸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를 둘러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르지 못하시고 온당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아니하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하고 있었던 그런 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는가?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로운 일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가? 나를 또한 악하다고 내가 주장하는가? 너의 고난과 너의 슬픔과 너의 그 모든 지고 있는 그 짐들에 대하여 그것을 이제 놓고 나의 공의를 부인하고 나를 악하다고 주장하는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너가 의롭다 하면서 나를 악하다고 하고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이제 다음 장 42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고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여 이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용서 다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는 왜 풀리지 않고 왜 저는 슬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불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은 잘 해주고 나는 잘 못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차별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런 삶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믿음으로 주께 구하고 주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의 몫이며 내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대신에, 그러므로 의심을 하고 의문을 던지는 대신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것이지만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고, 하나님 혹시 다른 사람은 잘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혹시 악한 분 아니신가? 이런 생각들, 저런 의심들, 이런 불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겸손하게 모든 이제 말씀을 순종하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고통을 견디시며 끝내 구원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